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던데 저희에게, 예수께서도 제자된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모범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복된 내용이죠. 제자들이 이때 안 물어봤으면은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없었을 테니까 참으로 참 다행이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도 축도를 안 하는 그런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항상 주기도로 그렇게 예배를 종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주기도문은요, 의미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하면 되는 그런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주문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은 이걸 그냥 외워서 중얼중얼 해라가 아니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고백을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죠.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죠. 의미도 모르는데 중얼중얼 외우기만 하면은요,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요. 의미를 깊이 헤아리는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 의미를 헤아리면서 기도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의미를 헤아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초월자가 되신다. 또한 창조자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가 있다, 이 뜻이고요. 우리 아버지여 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비즈니스 관계 혹은 상하 관계, 거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뭡니까? 막연한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한 그림자라 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에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못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정하고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 되어서 거룩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이어서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그 사람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다, 유명해졌다. 유명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명이잖아요. 그 사람이 알려졌다.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는요, 뭐 그 사람의 행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또 생김새, 그 사람의 그런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알려졌다는 걸 뜻해요. 그냥 임승환 이런 이름을 그래? 뭐 임승환이라는 이름? 그냥 그 이름에 익숙해지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자체가 사람들한테 알려졌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가르쳐서 이름이 알려졌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군가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이거는요, 이름을 임승환 써놓고서 그냥 먹으로 이렇게 칠했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되었다. 창피를 당했다. 사람들한테 놀림거리가 됐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뜻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알려졌어? 이름이 먹칠을 했다. 이름에 먹칠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도 단순히 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여호와 혹은 야훼, 예후와 이런 이렇게 불리는 명칭을 뜻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더욱더 깊이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표현 안에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또한 영광스럽고 경외하는 분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먹칠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내가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말만 번들어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딴판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인데 그 태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그 정반대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반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것, 더럽혀지는 것이죠. 이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이에요, 선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에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주신 그 은혜를 대속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12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변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섬기고요. 불의와 우상 숭배 가운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남유다가 정신 차려야 됐는데 남유다도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다가요. 결국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뭐 여호와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더니 별거 없구만. 결국 이렇게 되네. 그 강성한 아수르 제국한테 또 바벨론 제국한테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해버리지 않냐. 총칼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지키는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도 제대로 지킬 줄 모르는 그런 힘없는 나약한 신이었구나.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에서 멸시를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의심하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족속들이, 주변 족속들이 다 그런 거죠. 아, 여호와 별거 아니네. 능력 없네. 그 백성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해주질 않네. 그래서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응답 주심,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준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적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연이 되면은요, 또 내가 원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거나 낙담을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의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 주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즉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나에게 응답 주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을 항상 붙들고요.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고 신령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벨론을 능가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에워싸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바벨론에서는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다니엘이 허공에 나타나는 손가락에 글씨를 쓴 메네메네데게로 버르신 그러고서는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열린 거예요.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칙령을 반포합니다. 아니 어느 나라의 그런 역사에서
포로로 잡아온, 또 이전 제국에서 잡아온 자들 돌려보내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고레스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서는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고레스가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지만, 여간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140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해서 성경에 충실하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고레스가 그 기록을 대할 때에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구나. 내가 바벨론 점령할 때에 물길을 막고서 성을 에워싸고 함락시켰는데 그 전술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깜짝 놀라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알려줬겠죠, 고레스 왕에게.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로 인해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창대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굳게 세워지고 창대케 되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심, 인내하심,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지극히 형통해진 것을 보면은요, 그 주변 족속들이 70여 년 전에는 그것 봐라, 이렇게 여호와가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하고서는 조롱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굳게 세워지고 창대케 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고스란히 돌아올 수가 있나? 돌려보내주기를 하다니 성전을 세우게 하고요, 이렇게 창성케 되다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전능하구나, 자기 백성의 간구에 응답을 주는구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었구나, 이렇게 그들이 탐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 족속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함인 겁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가장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아니, 자기 영광 위해서 일하는 거가 어찌 선해? 어찌 의로워?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기서 우리가 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크게 형통케 하신 이 내용을 볼 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23편 자세히 헤아리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생명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무너진 가운데에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은 힘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포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나중은 힘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형통하게 창대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면서 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오히려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가령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할지인데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 막 부모님을 나무라고 이 또 몽둥이 같은 것으로 부모님을 학대하면서 부모님 건강하세요, 행복하셔야 돼요 하면서 부족한 건 없으세요 하면은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패륜적입니까? 너무나 가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냥 뭐 집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효자가 사나보다 하겠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응답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가증스러운 행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야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했습니까? 눈앞에 당면한 현실이 나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또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해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확신합니다. 나에게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 위에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참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저 사람이 섬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저 사람이 이룬 모든 것들, 저거 사람이 한 걸 할 수가 없다. 진짜 기적 아니냐, 기적. 이건 신이 개입한 거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신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전능하시다는 것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고백하세요. 그런 가운데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개입하시는 섭리를, 능력을 풍성히 맛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고 안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함으로써 예수를 통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나의 기도를 들으심과 가장 선하게 응답 주실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모습 보여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녕 아름답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라 인정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 주시나이다.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나이다. 모든 문제가 변하여서 축복이 될지어다.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될지어다. 멸시당하였던 이들이 이제는 크게 으뜸되고 존중 여김 받을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연약한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을 얹어주시어서 지금 치료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십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이 정하여집니다. 염증과 통증 사라지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고 불필요한 것들 다 없어질지어다. 암세포까지도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온 가족들을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잉태를 허락하시고 또한 순상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물질 얻는 복도 내리시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그 섭리를 고백하며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거룩한 불길이 온 가족들을 온전히 뒤덮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직장 산업의 현장을 복주시고 흥왕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황 가운데에 호황을 누리게 하시옵고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렸고 기대합니다. 믿고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나 주소서. 영광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